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창조 사역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DNA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끊임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열심히 일해서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일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해요. 그런 점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 일하시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은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데 어떨 때는 허무맹랑한 이유를 대요. 재수가 없어서 일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닭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닭띠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저희 큰 댁의 큰 형님이 교통사고로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은간에는 시골에 있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논도 팔고 다 팔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다 보던 동네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엿들었어요. 닭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위에 닭이 그냥 막 모이를 좀 막 훑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을 훑어버리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 닭띠 계시죠? 기분 나쁘잖아요. 허무맹랑한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제가 들었어요. 목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수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그랬더니 목수는 긴 나무 토막도 다 막 잘라버리고 그래서 안 된다. 목수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중에는 추석에 고향 가시고 해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 있는데 묘자리를 잘못 써서 안 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그 묘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보세요. 자,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도 일이 안 되면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데 심지어는 막 허무맹랑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소리들을 해요. 오늘 제가 영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안 되는 영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온 이 영적인 도적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게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해서 일을 주관하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원수 마귀의 방해도 물리쳐야 일이 되는데, 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이유예요.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도 잘 안 돼, 일이 잘 안 된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우리 비전센터가 있잖아요. 비전센터 1층하고 2층은 아예 상가로 우리가 내줬잖아요. 사실 5년 계약 그 기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장사를 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내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아니 5년 계약 있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우리 교회도 또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폐업하는 분들이 10분이라고 한다면 개업을 이제 하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8대 2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 되는 가운데 되기를 바랍니다. 되는 일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되려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이 더 잘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되게 하시냐? 어떤 방법으로 되게 하시냐?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외우고 있고 주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동안은 비밀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 일이 현실화되어지고 그 일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은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어요.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 계획들을 들어보면 아주 원대하고 대단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학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훌륭한 정치인을 만들고 뒤에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악하는 분들은 내 아이를 뭐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뭐 줄리어드 음대나 이런 훌륭한 학교를 졸업하게 만들어서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음악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을 가질 수 있어요. 부모들은 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꿈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현실화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냐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밀어줘야 될 때 물질적으로 밀어줄 수가 없는 걸요. 자금을 대줘야 될 때 자금을 대줄 수가 없네요.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학교를 못 보내.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는 능력이 있어도 자식이 안 따라주면 방법이 없죠. 아무리 물질적인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시도를 해도 자녀가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고 따라주지 않는다. 학원 가라고 그래도 학원 안 가. 그 학교 들어가라고 그래도 안 가. 시험 치르라고 그러시면, 여러분 자식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할 수 있어요. 밀어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주지 않으면, 그분의 계획에 응하지 않고 그분의 요구에 따라주지 않으면 그 계획이 현실화될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그리고 그분의 요구에 우리가 응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 숨겨진 비밀한 그 일들이 현실화되고 성취되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응해야 되고 내가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에 밥상을 차려줘도 먹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 내가 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숨겨진 일들이 현실화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들, 감추어진 비밀처럼 숨겨진 것들이 그 비밀, 숨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게요. 내가 하나님 요구에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가 무남 동료
12살에 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실제로 죽었어요. 과정 가운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는 기적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40절로부터 42절만 참조해 봐도 예수님 주위에 당시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야이로가 강구했을 때에 그 무리를 뒤로하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게 야이로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 또 많은 무리가 밀려들었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막 그때 또 밀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때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는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사건 가운데 샌드위치 용법을 가운데 딱 들어있는 게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고쳤잖아요. 그 여인처럼 간절히 병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중병 환자들도 많았을 거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자녀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주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그 무리 가운데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무리 가운데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고대하는 사람으로 볼 때에 분명히 니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급하고 다급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뒤로 해버리고 그 현장에도 와 있지 않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죽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진행하셔서 결국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죠. 아니 그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절박한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다 뒤로 해버리고 왜 현장에 없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왜 그 집으로 향해 갔을까요? 왜 그 딸을 고치고 왜 야이로의 일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41절에 기록이 됐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뭐 했어요? 간절히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리들은 나와왔지만 기도 안 했어요. 야이로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정으로 향해서 가서 그 가정의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줘서 일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일한다네. 설교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따라해봐요. 기도가 일한다.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신 분도 계세요. 기도가 일한다. 기도가 기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제목을 붙인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아주 효과적인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지. 묵상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응답하겠고, 그리하면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묵상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은밀한 것을 내게 일을 보여주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공중 권세를 뚫고, 마귀의 공중 권세를 뚫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를 뭐라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를 뚫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대부분 타보셨잖아요. 비행기를 타면은 언제 엔진 소리가 가장 거칠고 언제 가장 커요? 이륙할 때입니다. 이륙할 때는요 막 엔진 소리가 붕붕 거리잖아요. 엔진 소리가 커지죠. 그리고 막 거칠어지죠. 왜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대 토크, 최대 출력을 완전히 올린 건 아니래요. 왜? 그때 대기 온도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기계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엔진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최대 출력을 내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내는 거 아니래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낼 수 있는 출력을 그때 다 낸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비행기가 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비행기가 뚫려다가 여러분 떨어져 봐요. 그러면은요, 이건 뭐 대형 사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낸다는 거예요. 가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일단 원하는 고도까지 올라가지고 비행기가 뜨면 그때는 이제 속도를 줄여요. 그래도 바람을 공기를 이용하기,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떠서 목적지로 자연스럽게 잘 갈 수 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그 수준까지 가면은 그냥 우리가 조용조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뭐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영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해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일정한 그 고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모든 출력, 그냥 상황에서 최대한 속도를 끌어올린 것처럼 우리도 그냥 전심전력해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응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성취시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그 긴급하다, 내가 긴급하다는 사인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간절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많은 양의 설거지를 지금 하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갓난쟁이 애기가 칭얼대요. 져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세제를 잔뜩 묻혀가지고
내가 장갑을 끼워 열심히 지금 그릇을 닦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칭얼칭얼 대면은 보통 그럴 거예요. 에이, 긴급하진 않나 보다, 급하진 않나 보다. 그러니까 이왕 한 거, 손댄 거 설거지 다 끝내고 나서 내가, 그리고 나서 젖을 줘야 돼,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얘가 막 소리 질러 울면은 아무리 내가 설거지하는 게 급하고 내가 지금 세제 묻히고 있고 내가 장갑을 끼고 있어도, 여러분 설거지 멈추고 장갑 벗고 먼저 가가지고 얘한테 젖 물릴 가능성이 커요. 우리 하나님도요, 물론 아시지만은 우리가 표시를 해야 돼요. 내가 급합니다, 내가 다급합니다, 내한테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 표시하는 게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긴급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간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야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안 되는 일을 되도록 일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의 중요성도 이해해야 되고 효과성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안 해본 분들은 이제 목총을 돋고 한번 부르짖어 한번 보세요. 오셔가지고 그냥 왔다가 가지 마시고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일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되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나의 기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간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한나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뭔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내가 간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여기 지금 강조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지 못한 그 간절한 거,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한 거에 대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 거에 대해서 친정어머니한테 하소연하고 친정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중보기도, 남의 기도만 바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심각성을 알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실로 송전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한 바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도 기도의 사람인데 그 기도의 사람이 뭘 강조하면, 기도, 응답받는 기도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장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했다. 세 번째는 뭐냐, 부르짖어 기도했다. 네 번째가 뭔 줄 알아요?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응답을.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일에 개입해서 우리 대신 일을 해주셔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할 때 권사님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차에 같이 탔어요. 그럼 제가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 하는 소리를 제가 엿들었어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대강 내용, 정확하게는 세세하게 내가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대강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자식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지금 다니는 분인지, 우리 교회 65년 역사 가운데 그 안에 있었던 그래서 돌아가신 분인지 모르지만은 말하시는 뉘앙스를 볼 때 그분이 기도꾼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몽을 꾸게 하셔서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그분 얘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모르요. 지금 그분이 여기 계세요. 그 얘기 한 분이. 꿈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수도꼭지를 여는 아주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 누가 이거 받쳐야 되는데 그 물을 받아야 되는데 받치는 그릇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전부 다 땅으로 다 쏟아져 스며들더라는. 여러분, 우리가 영몽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순간적으로 레마가 돼서 이게 뭐냐 느낌이 있어요. 이게 해석이 돼요. 아마 그분은 분명히 해석이 됐을 거예요. 그 꿈이 해석이 될 거예요. 그분이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자녀에서 아무리 내가 기도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릇을 받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가 기도해봤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해, 내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고 예수 안 믿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래 맞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 많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아서 그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든지 그 자식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쏟아지는 맑은 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죠. 나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식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나오지 마.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너는 그냥 공부해. 교회 안 나와도 돼. 이거 큰일 날 일이요. 안 돼요. 믿음을 물려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 기도가 더해져서 내 기도가 응원이 되어지고 힘이 돼서 자식이 잘 되는 거지. 믿음도 물려주지 않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 딸, 기도를 배우지 않는 그 딸, 그 아들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DNA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DNA는 일하신 하나님. 그냥 우리도 일해요. 어떤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 어떻든 간에 우리도 끊임없이 일합니다. 하나님도 일하고 우리도 일하지만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마귀 방해가 많아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일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자본력이 있고 아무리 대인관계 능력이 해도요, 일 안 돼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할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비밀, 그 계획 속에 다 있어도요, 우리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도요, 그게 현실화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소원으로 끝나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눈에 보이도록 성취되려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도록 하기 위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래요?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기도하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방해를 뚫고 올라가는 그 강력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왔다 그냥 입만 다물고 가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나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일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일 해주셔서 일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기도하도록.